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뉴스 앵커 아나운서라고 부르지요. TV를 보면 8시, 9시 뉴스를 진행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뉴스를 전하는 앵커 아나운서처럼 소식이 매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든지 빠르게 듣고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들아, 저기 가면 맛있는 간식 준대, 같이 가자 하면서 친구 막 듣고 간식을 받으러 가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통 덕분에 우리는 어때요? 필요한 소식을 알게 되고 간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뉴스를 통해서 또 친구들의 소식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옛날에 TV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소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문? 각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것이고요,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마을의 광장에서 글을 적어놓고 사람들 보시오라고 해서 방으로 적어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만약에 옛날 시절이었다면 아마 이런 이제 양피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정했겠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아, 나는 안산동산교회 다니고 있는 본처킴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받게 되면 너도 나에게 편지를 해줘,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매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냐면 채찍질을 맞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 무덤에서 돌아가신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함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달해 준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입으로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소식을 처음 본 목격자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또 누구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소식이 점점 확산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신나서 전달해 준 거예요.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오늘 이 부활주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 예수님을 보게 된 여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500여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지만, 바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의 소식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전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매일매일 기념했어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우리도 주일에 어디에 와요?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오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항상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축제의 날을 보낸 것이에요. 구원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보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주일에 교회를 오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소식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그 구원의 소식을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님들, 주일에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으나 이런 많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삶은 달걀을 우리가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부활절 그 달걀을 오늘 우리가 끝나고 받게 될 텐데요. 나 혼자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할 줄 아는 그런 초등부 어린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